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 또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은 실패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는 실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실패까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패란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실패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실패, 아픔, 여러 가지 문제, 궁핍 같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 뒤에 숨어있는 참된 유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당할 때는 괴로웠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니 결국 그것은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실패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실패에 빠져 고통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베드로에게 주신 유익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그물만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늘처럼 누가복음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게 되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한 15년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 건지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의 일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일을 그르치고 실패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실패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또 고기를 잡힌 것은 없지만 그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저 재수없는 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술판을 벌리고 피곤하다는 그런 핑계로 그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잠이나 잘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싣고 손질하는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했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물고기 잡는 일만 본다면 베드로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도 유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는 유익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씀과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사건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많이 잡혔던 그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났을 때 기록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마리수가 153마리. 시기적으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있은 후의 이야기,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두 개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에서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베드로는 실패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을까요? 실패 후에 남의 말 잘 안 들립니다. 실패 후에 뭐가 남습니까?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남습니다.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전문가인데, 내 경험상에는 이게 분명히 통했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다 받아들여지나요? 짜증나요. 옆에 위로하는 손길도 왠지 그냥 가만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조언을 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더 잘하라는 격려로,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도 이런 큰 유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엄청난 유익이 될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움직이고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를 처리하느라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 말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성공했던 실패했던 사람이라면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든 또는 가난한 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다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육체적인 만족에 빠지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은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히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방법으로도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성공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고정관념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자기 고집이 깨어져야 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고집을 많이 내세웠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에 조그만 이 내비게이션 하나 딱 달아놓으면은 길을 몰라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지시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닌데? 내가 아는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길이 있는데? 고집을 피우다가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집이 갑자기 생겨서 길이 막혀 있고, 없었던 곳인데 길이 나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는 길이라고 잘난 체 하다가 낭패를 당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험하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쓴맛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베드로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참 불편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눈물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힘든데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 예배, 목장 예배.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난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식당도 안 가고 놀고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내분에 못 이겨 짜증을 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했습니까?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행복을 경험했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해냈을 때에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에 떼굴떼굴 구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느냐? 그러게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실패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 세 번째입니다.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데로 가서 내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오늘 5절에 보면은 보통 랍비를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후에 8절에는 보니까 랍비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주여라는 고백은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구원과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이 실패도 유익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실패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경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은 경력이라고 됩니다. 경력이라고 읽혀집니다. 그것처럼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성공으로 향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 남는 어부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을 쫓아가는 이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비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가는 비전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말이죠. 가족을 건드립니다. 친한 친구를 건드립니다. 내 식구를 건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그 비전의 길이 험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비전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내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도 포기하고 비전의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까지 비전의 길에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유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했으면 이제 끝이다, 실패가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유익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유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는 유익,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유익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유익이 오늘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며 그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